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한 명 한 명 만나주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저를 여기 왜 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저는 여기 올 때 이미 기도하고 은혜를 미리 받고 이렇게 이미 뜨거워진 상태로 왔어요. 기도 많이 하셨죠?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너무 은혜로워서요. 이렇게 모여서 이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릴 이 시간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 온 것은 당연히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고 또 감사해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생생히 살아계신 그분의 이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고요. 또 하나는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 관계, 친밀도, 신뢰도 이런 부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함께 누리고 나누고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사귐과 누림이 있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오니까 성공 스토리를 기대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물론 성공한 이야기도 좀 나올 수 있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고요. 하나님의 이끄심의 스토리고요.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성장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만져주시고 변화시키고 환난도 있었고요. 시련도 있었고요. 또 고난도 있었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쓰기 좋은 그릇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스토리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마음 편히 먹으시고요. 다 우리들의 이야기니까요. 그냥 들으시고 하나님 어느 부분을 말씀하실까 이렇게 귀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는 그릇으로 표현 많이 하죠. 저도 한 그릇, 한 사람 한 그릇. 제 그릇의 변천사를 얘기할 것입니다. 얼마나 허접하고 볼품없고 또 그 안에는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가득 담겨있던 저였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저를 이렇게 고쳐서 이 자리까지 세웠어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그냥 결론부터 말하면 예수님 만나서요 인생 핀 사람입니다. 제가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변화받아서 이런 사람이 되어서 이 자리에 서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임을 오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그릇, 한 사람의 변천사, 예수 만난 전과 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고 저만 그릇이 아니라 우리 모두 그릇이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그 그릇을 한번 오늘 점검해 보고 더 좋은 그릇이 어떻든 상관없어요.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담기면 우리 쓰임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무릎경일 때 그 무릎은 기도를 얘기했는데요. 오늘은 그릇. 또 제가 또 음식 장사잖아요. 그 그릇이 되게 친근해요. 그래서 그릇에 대한 그 묵상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죽 한 그릇. 어머니의 정성으로 한 그릇씩 한 그릇씩 너무 친숙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릇이 저한테는 묵상을 많이 하는 단어이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강하게 저한테 있어요. 그래서 그릇에 대한 저 한 사람, 한 그릇에 대한 하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잠잠히 고백할 건데요. 일단 제 그릇에 지금 현재 사역보고 비슷하게요. 현재 제 그릇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쓰고 계신 사명, 어떤 사명을 담았는지 그걸 이제 이렇게 고백해드리고 이렇게 될 때까지 어떤 과정을 밟았는지 역으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의 그릇, 저희 기업에 3가지 사명이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기업인이니까요. 기업인처럼 안 생겼지 않나요? 네. 나름은 기업이라니까요. 기업인이라니까요. 저희 기업을 하나님의 성경적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경영을 하는 거예요. 쉬울까요? 안 쉽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해서 여기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든 방향을 하나님 방법대로 하겠습니다. 서 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저에게 이 자리에 세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성경적 가치 경영이 일사명입니다. 사례로 저희 비즈니스에 비밀이 있어요. 무릎 경영,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저희 기업의 성경적 가치 경영의 슬로건이에요. 비즈니스 선교, 비밀, 기도, 무릎 경영, 성령을 따라 행하라. 또 하나, 비즈니스 전략. 저희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 섬김, 죽게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이게 기업 경영에 굉장히 중요한 슬로건으로 성경적 가치 경영의 베이스를 깔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죠. 두 번째 사명은 기업이니까요. 열매가 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이웃사랑, 어려운 이웃을 돕는데 처음에는 노숙인들을 도왔고요. 쪽방촌, 다문화, 어르신, 또 혼자 크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도왔고요. 지금도 진행하고 사회공헌이죠. 기업에서는. 기업이 잘 된다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 다음에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기업이 잘 가는 거거든요. 당연히 기업의 수익의 일부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써야 되는 게 하나님 방법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은 해외에 굶는 아이들을 좀 키우고 있는데요. 그 아이들에게는 본사랑죽, 기아들을 살리는 죽이 있어요. 저희가 분말로 됐고요. 물을 부으면 죽으로 호환이 돼요. 그래서 아프리카 가도 문제가 안 돼요. 유통기한이 1년이거든요. 그걸 만들어서 지원하고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영양소가 12가지나 들어있어서요. 굉장히 아프고 빈곤하고 굶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죽입니다. 죽으로 축복받았으니까 죽으로 아이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모르셨죠? 예. 그리고 세 번째 사명은 당연히 선교 사명입니다. 그래서 본 월드 미션이라고 선교 재단이 저희가 세워졌고요.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하는 일은 처음 시작할 때는 방 한 칸으로 한국에 한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6칸 됐다, 20칸 됐다, 지금 38칸이 돼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머리 둘 곳 없는 선교사님들이 주무시고 저희 센터에서 예배 드리고 또 저희가 죽 티켓 선물 드리고 죽 싸드리고 이런 일을 선교재단에서 하고 있는데 최근에는요 비즈니스 선교 아시죠? 지금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립선교가 필요한 시대. 근데 저희가 본죽, 본도시락 2개 브랜드가 대표 브랜드인데요. 묶었어요. 본죽엔 도시락이 되었죠. 도시락은 성경에 오병이어 런치박스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브랜드 네이밍이 본죽엔 오병이어 이렇게 됐어요. 이 브랜드를 선교사님에게 매장을 내드리는 거예요. 선교지에. 그럼 그 매장은 일단 현실적인 비자 문제나 생존 문제가 해결돼요. 장소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제자 양육도 할 수 있고 또 성경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어요. 손님들께 다 죽게 하듯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도 섬기고 그리고 또 손님 없을 때는 한글 교실, 요리 교실 하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도 만들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종합 작은 미션 센터처럼 선교사님들에게 매장을 내주는 일을 요즘에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의미와 가치는 요즘에 이제 혼자 하는 건 안 되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놔서 같이 해야 되거든요. 저 기업의 노하우, 브랜드, 시스템, 뭐 때로는 물질이나 사람도 내놓고 선교사님은 선교지에 많이 준비됐고 선교지를 잘 알고 있고 이미 준비된 그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이죠. 그분들과 저희가 연합을 해서 그렇게 선교가 끊기지 않고 지속할 수 있도록 저희 브랜드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100%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장소는 선교사님이 준비하세요. 그럼 저희가 기업을 그 브랜드를 셋업해 드리는 것이죠. 지금 한 33개 정도 생겼어요. 16개 나라 정도. 잘하시는 분도 있고요. 잘 못하는 분도 계세요. 망한 분도 한 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모두죠. 저희 생명, 저희 목숨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가장 값지고 보람 있고 가치 있게 쓰이는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 살리는 일, 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쓰이는 거가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귀하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저는요, 뭐 이제 기업이 조그만 기업이 여러 개 되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회장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밑에 그룹에서는 또 직책이 주어지고 또 뭐 미션재단, 본사랑재단 하니까 막 직책들이 주어져요. 교회에서도 주어지고. 근데 저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제가 자랑스럽게 제가 끝까지 가고 갈 직책은 비즈니스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이 땅에서 무엇하고 왔느냐? 그럼 하나님 주신 축복, 또 주신 생명, 또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부족하지만 비즈니스 선교를 하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며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여기까지. 저희 기업의 현재 사역 보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기업이니까 저희는 기업에서 하는 일을 사역이라고까지 표현을 해요. 그리고 간증은 옛날에 어땠어? 의미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서 있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무엇을 함께 하길 원하는지. 저는 직원들에게도 그렇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런 표현을 진짜 조심해야 된다고 제가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한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말씀이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다 이 표현을 굉장히 자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죄송해서 요즘에는 하나님이 저희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거꾸로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계신 걸 제가 알았고요.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그걸 기뻐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하나님의 스토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그런 차원으로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내가 알든 모르든 제가 느끼든 모르든 하나님은 항상 저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걸 알게 돼서 나중에 제가 통곡한 게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지, 제가 몰라도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오늘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 여정 말씀드릴게요. 저는 20살 때까지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충청남도 청양 칠갑산 아시나요? 콩밤매는 안악내는 아시죠? 네, 엄마가 콩밤매는 안악내입니다. 한 200년 정도 내려오는 집성촌에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었어요. 불교, 유교, 샤머니즘까지 뒤섞인 우상덩어리 집에서 자랐습니다. 저희 집에는 이 사당이 있었어요. 조상 위패가 있는. 그리고 쭉 선산이 있는데요. 거기에 저희 전용절이 있었어요. 오래된 집에 살다 보니까요. 고모 한 분이 스님이세요. 알만하죠, 어떤 집인지? 교회 20살 대학교 갈 때까지 한 발짝도 교회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는 13남매. 좀 많죠? 엄마가 7명 낳고요. 작은 어머니가 6명 낳습니다. 제가 작은 어머니라니까 젊은 청년들은 작은 아버지가 있는 작은 어머니인 줄 알더라고요.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한 명인데 부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네, 잘 설명하라고 어느 분이 알려주셨어요. 네, 그래서 엄마 7, 작은 어머니 6, 13명. 그 중에 제가 10번째 딸입니다. 네, 제가 대학 간 건 기적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제가 예수 믿게 된 거는요, 대학교 1학년 때, 지금 저희 남편 김철호 집사라고 그 사람을 만나서 1년 선배인데요. 그 사람은 모태신앙이에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머님이 36에 혼자 돼서 5을 키웠는데 딸 4에 남자 하나, 저희 남편 외아들 이렇게 키웠는데요. 기도로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한테 대학교 때 여자친구 생겼다니까 저를 오라고 했어요. 2학년 때 뵀는데 퇴짜 맞습니다. 제가 조그맣고 까무잡잡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어머님이 중매하실 거라고 조용히 사라지는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첫사랑이에요. 어쩌죠? 제 마음을, 온 마음을 다 그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헤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외모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는 믿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딸은 소용없습니다. 친정을 제가 배신했어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제 발로 교회를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수 믿은 동기가 남자친구랑 안 헤어지려고 믿은 케이스예요. 하나님 어떤 거라도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정에서는요, 저를 아주 안 좋게 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그리고는 나가든지 시집 가든지 막 하라고 막 화내셨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숫기도 없고 얌전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때는.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요. 성령님 때문에 제가 달라졌어요. 4학년 말에 결혼해버려요. 어쩔까요? 저는 그런 용기가 어디서 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가 씌어가지고 제가 결혼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예수를 믿는 집으로 시집을 가서 제가 어머니 밑에서 어머니의 새벽 기도를 보고 자랐습니다. 계속 23세교로 이렇게 자란 거죠, 제가. 어머니 밑에서.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가장 장점은요, 항상 감사하시는 분이세요. 감사가 입에 붙어 있고 기뻐하세요. 그냥 별거 아닌데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저는 희한했어요. 왜냐면 저희 친정엄마는 욕쟁이였거든요. 왜 욕쟁인지는 아시겠죠? 작은 어머니가 사랑채 살았다, 동고밖에 살았다. 그러니까 어머니 화병으로 막 굉장히 화도 많이 내고 욕도 많이 하고 욕쟁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36세 혼자 돼서 5년 정도를 병수발 들다가 애들 5을 남겨놓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방학하네. 근데 뭐가 그렇게 재밌으신지 맨날 재밌고 감사하고, 심지어는 제가 정말 놀란 게 있습니다. 어머니의 그것이 저한테 내려오고서 지금은 저도 그러고 있는데요. 어머님이 이러세요. 아버님이 5명 아이들 남기고 돌아가서 너무 감사하대요. 이상하지 않나요? 방학한에다 5명을 놓고 돌아가셨는데 5명이나 남겨주고 가서 고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부를 때 아가 부르시는, 귀하게 여기느라.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버님이 없는 자리 자녀들이 채워주고 있고 본인이 열심히 일해야 될 이유가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제가 진짜 희한하다. 초창기에는요, 어머님이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면, 아이고 어떡한다냐, 충청도니까요. 어떡한다냐 그러고 코 고세요. 이렇게. 저는 그 어머님이 참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참 평안과 참 기쁨이 환경과 상관없이 임하는 거를 저도 경험했어요. 그거였구나. 한참 뒤에 알게 됐어요. 어머니의 그 기쁨과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래서 저에게 기도의 유산, 신앙의 유산,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기뻐하는 그 신앙의 유산은 저희 시어머님으로부터 물려 내려왔어요.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새벽기도 신앙파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신앙은 어머니로부터. 저희 남편은 1도 저한테 전도하지 않았어요. 대학교 때 술 먹고 데모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로 산 사람에 해당이 돼요, 이분은. 그렇게 제가 예수를 만난 건 아니고 믿게 되었고요. 결혼해서 방한칸, 부엌도 없는 고학생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방한칸, 우리 어머니는 5일장을 돌며 말이 비단이고요. 이불 호청, 비갯닛 뭐 이런 것들을 펴놓고 5일장, 서천장, 길산장, 한산장 돌면서 펴놓고 팔아서 자녀를 키우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고학을 한 거죠. 결혼하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에는 저는 집안은 시끄럽고 바람잘 날 없는 기가 막힌 그런 집에서 환경이 좋지 않은 정신적인 고통을 겪으면서 자랐는데요. 물질 고생은 클 때는 하진 않았어요. 결혼해서부터 저는 물질 고생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제 인생에 기도 제목 하나,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제 삶의 방식 하나가 생기는 경험이 그 가난한 정말 아이 하나 낳고 방학간에 살 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살 줄 모르니까요. 돈 꾸러 갔어요. 돈 꾸러 다니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돈 꾸러 갔는데 친정 쪽에는 발도 못 들여요, 제가. 시집 쪽으로 갔어요. 근데 저 들으라고 분명히 하신 것 같습니다. 저 어린 게 돈 꾸러 다니고 큰일 나, 저거 내치라고, 돈 주면 버릇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 얘기를. 깜짝 놀라서요. 갈게요 하고 나오는데 이분이 오셔서 돈을 좀 집어줬는데 제가 제 자존심이면 그 돈을 안 받아야 했어요. 근데 집에 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았어요.
그리고 기차 타고 대전으로 갔었는데 올라오면서 제 눈물이 비 오듯 하며 부끄럽고요. 하나님께 죄송하고요. 자존심이 상하고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제가 결심한 게 지금까지 와요. 어떤 경우에도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내가 굶어 죽어도 사람 찾아다니지 않으리라. 그 결심이 지금까지 옵니다. 또 하나는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때까지는 크리스찬이라 할 수 없어요. 그냥 시집가려고 예수 믿은 케이스예요. 근데 저한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에게 부자 만들어주면 평생 나눠주고 구워주며 베풀며 살겠습니다. 부자 만들어주세요. 예, 제가 엄마 손잡고 이 절에 가가지고 불공 드릴 때나 별다르지 않은 기도 제목이 저한테, 그걸 가지고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오갈 데 없으니까. 2층에 시장통에 살았는데 2층에 개척교회 문이 열려서 제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집 가려고 예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나간 것은 부자 되려고 나간 케이스예요. 그냥 애 데리고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사모님, 예, 개척교회니까 예,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따라서 신방도 다니고 전도지도 돌리고 삼각산도 가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걸 알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랑 우리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그런데 제 안에 소망이, 간절함이,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 그게 있는데요, 제가 숫기도 없고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도 못하고 속으로 막 끙끙. 근데 하나님은요, 마음의 묵상까지 연락하십니다. 정확히. 제가 금요철야를 참 좋아했어요. 찬양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좋더라고요. 큰 소리를 기도는 못해도 찬양 부르는 거 너무 좋아했어요. 그날도요, 찬양 많이 하고 철야기도 흠뻑 제가 은혜를 받고, 그날도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셨는데 못 느끼고 저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토요일 날 아침에, 금요철야의 그 뜨거움이 가시지 않은 그 상태, 토요일 날 아침에요, 27살 때쯤 아침에 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혀가 돌아가고 이상한 말이 나오고 성령세를 제가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일이, 제가 올해 56살입니다. 제 인생의 BCAD로 갈린 이 땅에서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저한테는. 저는 그때까지는 제가 필요해서 종교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는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고, 더 저는 지금까지 감동으로 남아있는 건, 제가 한 번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얘기를 입 뻥끗도 하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만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걸 체킹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숫기도 없고 남들 있는데 방언받고 막 이렇게 은혜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제가 부끄러울 거 생각해가지고 그냥 제 성품까지 아시고 몰래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가 막혀서요, 제가 그때 저에게 그 줌에 저한테는요, 십자가가 저한테는 그다지 와닿지 않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아담 죄가 저한테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그리고 저는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까지 당하기에는 나는 좀 너무 괜찮은 사람인데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저의 내면을 보여주세요. 시궁창 같은 죄 악덩어리인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존재적 죄인, 죄덩어리인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회개하고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어느 분이신지, 내가 인생을 걸어야 할 정말 너무 소중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이 바뀌는 계기가 돼요. 제가 그 27살 때 만나기 전까지 22살 때 세례받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으니까요, 4, 5년을요 교회에 마당만 밟고 다닌 케이스였어요. 정말 제가 구원을 받은 건 그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게 왔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으로 믿은 거죠. 그 전까지는 지적으로, 머리로 그냥 그거 가지고는 아니죠. 예, 지적으로 믿는 거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마음으로 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 제 죄가 다 전가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고
내 생명을 살리신 분이라는 걸 철저히 마음으로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십자가 사건이 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십자가는 예수님 사건, 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죄는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한 저의 모습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건이 제 인생에 그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저는요,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그랬습니다. 새벽마다 가가지고요, 저를 써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제 인생 다 드린다고. 그게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면서 막 그랬어요. 너무 감사해가지고, 예수님, 제가 저 같은 걸 살린다고 그렇게 하셨으니까 저도 예수님께 제 인생 다 드려요. 저를 써주세요. 하라면 신학 공부도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했는데, 노 땡큐. 아이가 있어요. 남편도 아니라 그러고 목사님도 아닌 것 같대요.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다닐 때 하나님 한 단어를 주셨어요. 미랄이 되라 그러세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시죠. 근데 저를 죽으라고 하니까 또 미랄이 되라고 하는데 어리니까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미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좋은 인물이 한 명 되라고 했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사람이 되라 좋을 텐데 어떻게 자꾸 미랄이 되라고 하시나. 그렇지만 그 단어는 너무 강력해서요, 지금까지 제 품고 있고 결국 제 신앙 여정은 미랄 여정입니다. 미랄 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냥 제가 이해될 만한 말씀을 붙잡아요. 그의 나라 그를 먼저 구하라, 그럼 모든 걸 더하시리라. 그러면서 제가 주일학교 봉사하고 여전도 봉사 또 뭐 구역장도 하고 막 이러면서 제가 교회를 너무 사랑했어요. 저는 교회가 집보다 더 좋았고 집보다 더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집이 좁아서요. 거기만 가면 상황이 바뀌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기쁘고 평안하고 살 것 같아요.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교회만 가면.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면서 저는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정확히 목사님 말씀이 꿀송이 같았어요, 정말로.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했는데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나라 그 의르고 모든 걸 더하신다고도 하셨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만나고 제 영혼이 잘되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제 가정에 일어났냐면, 저희 남편 하는 일이 대박을 냅니다. 이것저것 했었는데요, 동업해가지고 순식물성 화장품, 목욕용품이 메인이에요. 대리점을 400개나 오픈하며 잘 나가는 회사로 저희 기업이 대박을 내요. 강남 서초동에 회사가 있었고요, 하남에 창고가, 저희는 다 수입 화장품이에요. 일본, 미국, 유럽에서. 그리고 화장품이 고급이에요. 그 화장품으로 목욕하거나 목욕용품 하면 아토피 같은 게 막 낫는 순식물성 화장품. 올림픽 끝나고 막 잘 사라져가지고요, 시료를 딱 맞춘 거죠. 그리고 저희는 강남으로 이사 왔습니다. 파라군으로. 그리고 남편을 카폰이 있는 세단을 타고 다녔어요. 집에 골프채가 들어오고요, 제가 다이아몬드도 사서 끼고요, 그리고 명품 가방도 사고요, 신세계 아니면 옷 안 사 입었던, 죄송해요, 부끄러운 시절이 있었습니다. 자고하여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런 말씀 다 잊었고요. 강남에는 큰 교회로 또 이사 왔잖아요. 아무도 저를 모르죠, 당연히. 근데 제 신앙이, 제가 고백할 때 발바닥밖에 물이 젖지 않는, 발바닥만 젖어 있는 정도의 신앙이었더라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믿음이 좋으시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안 몰라도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주님 바라보고 제 교회를 다니고 말씀 듣고 예배하고 그 기쁨을 누리러 교회 가는 거지, 사람들이 몰라준다고 교회를 뜨문뜨문 가는 그 정도의 신앙이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주일교에서 놀러 가요. 그리고 교회 못 찾으면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되지. 못 찾으면 호텔방에서 모여서 우리 식구끼리 예배 드리면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니까. 2-3명 모이면 교회니까 제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그런 형편없는 저의 모습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 번 부자는 영원한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부자 되면 나눠주고 꼬져 베풀며, 아직 그 정도까지는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더 많이 벌면, 더 돈이 쌓이면,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IMF 사태가 터졌어요. 저희 전부 다 수입 화장품이에요.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날아가는데 몇 달 사이로, 전에는 그냥 돈만 없는 가난한 사람이었던, 지금은 이제 연쇄부도자, 세무체납자, 신용불량자, 빚쟁이, 이렇게 생겼어요. 딱지가. 저희는 수영 기르고 도망다니고 한강 많이 갔다고 해요. 그때 막 동반자살 많이 할 때라 저희도 정말 그 정도 곤지암에 막 농가주택 알아 보러 다니고, 저는 저희 집에 동작대교가 가깝거든요. 저도 동작대교 많이 올라갔고요. 왜냐면 맨날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저희 집에서, 저희는 이제 불도 안 들어오고 구옥으로 이사를 했고요.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저희가 망한 것도 힘들지만 남을 망하게 한 것이 너무 힘들어서 정신과 병원을 앓기 시작했어요. 잠을 못 자고 회개를 엄청 했습니다. 그래도 시원치가 않은, 막 골프채 다 갖다 버리고, 제가 막 부자책을 엄청 읽었더라고요. 그것도 다 버리고, 아이들 방에는 연예인 사진, 막 만화책 다 버리고, 혹여나 하나님 진짜 어긋난 게 있나 하고 막 엄청 그렇게 했는데도 속이 시원치 않고, 저는 정신과 병이 계속 깊어지고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아들 죽게 생겼다고 돈도 별로 없지만 다 정리해서 급한 불 꺼주고 빈손 털고 빈손으로 저희에 합류했어요. 우리 아이들, 그때 이제 아이들이 셋이 됐습니다. 제가 딸이 셋입니다. 그리고 어머니, 신우, 우리 부부 7 식구가 일용할 양식을 걱정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저는 잠을 막 며칠씩 못 자고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새벽 기도 가자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맞아, 새벽 기도를 회복해야 돼. 그리고 제가 성경책을 쭉 이렇게 나갔어요. 하얀 세단이랑 승용차가 한 대 와 있었어요. 집사님, 여자 집사님이 타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걸어 다닐 거리인데 왜 이 차가 왔을까? 잠시 생각했지만 뭐 그냥 가는 길에 태우나 보다 하고 탔는데, 그 차는 교회로 가지 않고, 저는 분명히 새벽 기도 가려고 성경책 가지고 탔는데 그 차는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제가 며칠 잠을 못 잤거든요. 그랬더니 침대에 누우고 의사가 뭘 물었어요. 제가 몇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의사가 양쪽 손을 침대 양쪽에 묶는 거예요. 발도 묶더라고요. 이렇게 꼼짝 못하게. 병원 침대차에 이렇게 묶는 게 있는 건 줄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 움직였어요. 남편이 뒤에 따라오니까, 이게 또 며칠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천국으로 가는지 지옥으로 가는지, 4층 올라가는데 철문이 떡 열려. 저 들어가고 문이 닫히고 남편은 밖에 있고. 근데 이게 졸지간에 당한 일이다 보니까요, 전 지금까지도, 그때까지는 남편만 따라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다니며 살던 사람인데, 남편이 밖에 있고 당신 지쳤으니까 좀 여기서 치료받고 쉬고 있으면 내가 또 올게, 그러면서 사라져 버렸어요. 남편도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지 모르고 있다가 남편도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그 순간, 또 제가 개인적으로는 신경정신과 병동에 대해 선입견이 있다 보니까요, 그냥 대번에 그냥 제가 온몸이 다 경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 이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지면요, 아무 말이 생각이 안 나요. 지금까지도 그때 당했던 그 순간에 저희 감정을 표현할 단어를 찾지 못했다고 제가 고백을 해요. 그리고 간호사가 갑자기 약 2알 줘서 먹고 자고 일어났던 여기가 어딘지, 여기 왜 와 있는지, 막 신경정신과 병동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성경책 줄 수 있나요? 그랬더니 줄 수 없고, 제가 성경책 갖고 왔잖아요. 줄 수 없고, 노트 줄 수 있나요? 줄 수 없고, 좀 쉬고 계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병원 생활이 시작되었는데,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밥 먹고, 샤워는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힘들어서 눈만 뜨면 샤워를 시작해서 종일 샤워를 자주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 할 샤워를 거기서 다 한 것 같습니다. 하루가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이게 제가 자살 충동을 많이 느끼니까 쟤를 격리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계속 이렇게 하면 제가 여기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안 먹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그리고는 창문이, 작은 창문인데 거기 서서 보면은 낮에는 안 보이는, 밤에 되면 이 십자가들이 총총 보이는 거예요. 거기 서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보고 싶고요.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맨날 창가에 서서 밤마다 제가 기도를 했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입니다. 그것도 약을 먹으면 한 번에 외워지질 않아요.
뜨문 생각 안 나면 막 엄청 생각해서 다음을 이어가고 하며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이 너무나 중요했어요. 제가 아무것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성경 말씀은 1도 떠오르지 않고요, 찬송가도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은 그냥 이어서 외우면서 그 시간을 제가 보냈습니다.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그 나오고 나니까, 신경정신과 병원에 태어나니까 낙인이 딱 찍힌 거예요. 망해서 다 떠나가고 신경정신과 병동을 갔다 오니까 생매장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세상에. 그리고 저는 죽을 때까지 이건 내 인생의 치부고 누구도 알면 안 되고 난 이제 세상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겠구나. 그게 저를 아주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은 엄마 스트레스 주면 안 되니까 하면서 아이들조차도 엄마에게 아무것도 중요한 내용을 의논하지 않았어요. 그때 오는 그 절대 고독감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딱 그야말로 사라지고 싶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근데 제가 이렇게 자랑하는 것은 해결됐다는 거예요. 제 인생의 제1 자랑거리입니다. 저 신경정신과 병동 갔다 온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해석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오스왈드 챔버스 책에 보면 당신 인생에 무덤이 있습니까? 이렇게 써있어요. 제가 그걸 딱 읽는데 그냥 제가 저는 제 인생에 자아가 죽은 무덤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눈물이 제가 비오듯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석을 해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을 미워했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왜 나를 거기다 넣었어? 당신이 넣은 거야. 약으로도 됐잖아 라고 말을 표현하지만 속으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제가 남편한테 사죄했어요. 미안하다고. 하나님이 저를 고치기 위한 저의 자기의, 자기애, 자기 연민, 자기 중심성, 교만 이런 걸 빼내기 위해서 제가 제 그릇이 너무 허접하고 더럽고 또 한 번에 될 수 없는 그릇이다 보니 하나님이 풀무불에 넣다 뺐다 하는 과정 중이었다는 거를 알게 되어서 남편에게 그 고백을 했더니 남편이 눈물이 잘 안 오는 사람인데요, 눈물이 빙 도는 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오해 풀어줄 줄 알았다고. 그래서 제가 화해를 하며 남편에게 용서를 제가 구해서 지금은 이렇게 자랑을 하고 있어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이 새벽 기도 파시잖아요. 그렇게 올라오셔도 담담하게 새벽 기도를 다니시는 거예요. 그리고 빈병 폐지를 주워 갖고 오시는 거예요. 저희는 어머님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더 비참해지는 느낌이에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더 죽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어머님은 요동치 않고 얘기하셨어요. 니들 정신 차려라. 하늘이 무너져도 하나님 소선할 꼭 만드시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고 고난 없는 영광 없는 것이야. 그래서 정신 차려. 저 어린 것들 이렇게라도 해서 키워야 돼 라고. 저 어린 것이 누구 어린 거죠? 저희 어린 거잖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 차리고 시작한 게 숙명여자대학교 앞에서 호떡 장사입니다. 남편이 먼저 시작했어요. 와이셔츠 넥타이 매고 호떡 장사한 걸 좀 알려져 있습니다. 내가 비록 망해서 500원짜리 길거리 호떡을 팔아도 나는 반드시 재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방치하고 낙심하면 못 일어날 것 같으니까 옷도 깨끗이 입고 호떡 장사를 할 때 정신도 바짝 차려지고, 그리고 호떡 하나 먹으러 온 사람도 주인의 모습이 깨끗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은 어머니의 그 긍정적이고 감사, 이런 신앙의 유산이 남편에게도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은 모습이잖아요. 저희가 낙심하지 않는. 그렇게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저희가 막 그랬어요. 근데 그 호떡 장사일 때 하나님은, 우리는 몰랐지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다 지난 뒤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때 당시는 이거고 저거도 모르고요, 이게 정말 환란 속에 막 갇혀있는 그런 느낌으로 그때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호떡 장사일 때는 제가 뭐라고 표현해요? 고난학교였다. 고난학교. 엄청 밀착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들 다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뒤에 알게 되었는데요. 왜 고난학교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이 진짜 제 신앙생활에 핵심적인 걸 그때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500원짜리 호떡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걸 경험하게 돼요.
저의 무릎 경영은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제가 아무리 반죽 100개 만들 호떡 반죽해와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한 개도 안 팔릴 때도 있고요. 그 반죽이 모자랄 때도 있고요. 점심 때까지 하나도 안 팔려 큰일 났다. 애들 셋 어머니 이렇잖아요. 그럼 저녁에 그냥 우르르 와서 다 팔리기도 하고요. 제 생각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잠언 16장의 9절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 말씀을 제가 체득하며 너무너무 무릎으로 반죽을 그냥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오늘 다 팔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팔게 해주셔야 이거 다 팔립니다. 그때부터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부업을 하는, 모든 건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배웠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철저히 훈련받는 시간이었어요. 3만 원, 5만 원 팔았는데요. 한 6만 원, 7만 몇 번 파는 것 같아요. 3천 원 뛰고 5천 원 뛰고 감사원금하고, 오히려 부자일 때보다 더 철저히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런 청지기 훈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학교 앞이니까요. 500원짜리 왕호떡을 구워 파요. 2배로 크게, 2배로. 그러면은 가격은 500원만 2배로 재료를 쓰니까 망해야 되잖아요. 줄을 서는 걸 경험해요. 그래서 성경적 가치 경영도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모르고 했지만 뭐냐면 주는 자가 복되다. 주라 그럼 주실 것이요 후이되 흔들어 넘치게 되게 돌려주리라. 너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런 것들을 다 경험하는 시간. 그리고 제가 그때까지도 음식으로 축복받을 거라는 건 상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생존. 30만 원도 안 하는 중고 리어카 하나 사서 포장마차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집에 전 재산이에요. 근데 그걸 매일 뺏겨요. 이 장소가 항상 이 장소가 있더라고요. 포장마차 해야 되는 장소가. 아닌 데서 하면 다 구청 단속반이 와서 그냥 다 던지고 포장마차 휙 집어가는 거예요. 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며 뜨거운 눈물 많이 흘렸네요. 반죽 주워가면서. 그리고 먹고 사는 거, 또 가난한 분들, 제가 최악의 가난한 상태에 빠졌으니까 회개도 많이 했고요. 회개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돈이 날아가는, 돈이 내 돈이 아닌 것을 이렇게 가난해 봐서야, 이제서야 그 부분이 깨달아지는 게 너무 부끄럽고 후회가 되고요. 철저히 회개의 시간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죽 만들어지는 쪽으로 2년 정도 호떡 장사한 건, 2년까지는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하고는 식당 컨설팅 회사에 저희가 취업이 되는데요. 거기서 본죽이 만들어져요. 식당 컨설팅을 하는 남편 친구 회사에 병든 아내를 데리고 남편이 취업을 해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 남편은 컨설팅을 하고, 저는 거기 요리학원이 하나 딸려 있어요. 컨설팅에서 요리가 이렇게 해서 오픈하는 그런 프로세서예요. 여기에 요리학원에 저는 취업이 됐어요. 제가 하는 일은 설거지, 청소, 재료 다듬고, 냉장고 정리, 행주 삶고, 이게 제 일이에요. 뇌를 못 쓰게 하나님께서 병이 나게 하셔가지고요. 다른 일을 하나도 할 수 없었어요. 일이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정말 어려운 건요, 절망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 거 아시죠? 그냥 구멍이 막힌 터널에 갇혀있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때 왜 제가 그렇게 어려웠냐면 절망 때문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버리신 거 아닌가 하는 그 두려움이 저를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요리학원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맨날 요리하는 걸 만났어요. 제가 90kg까지 쪘었습니다. 그리고요, 얼굴에 기미로 다 덮었었어요. 속이 안 좋으니까 기미가 끼더라고요. 그리고 머리가 막 다 빠지는 거예요. 눈썹까지도 다 빠졌었어요. 제가 그때 제 몸이 제 게 아니구나, 눈썹 하나도 내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제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제가 최가인데 약간 허가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허세, 허영, 허풍, 그리고 체면, 남에게 보이는 거, 남에게 드러나는 거, 인정받는 거, 칭찬받는 거, 이런 거에 제가 너무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인데요. 제 몰골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뭘로도 가려지지 않아요. 얼굴이 새카맣게 김이 낀데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건프로 댕댕하게 나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은 좀 죄송한데요, 송장 얼굴 같아요. 제가 죽은 사람 얼굴 같았어요. 제가 쓰레기 같았어요. 지구의 먼지 조각,
나는 없어져도 별 표시 안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냥 하나님 이럴 바에 나 데려가세요. 제가 뭔가요? 이러면서 막 자괴감에 너무 많이. 우리 아버지 종로에 있었어요. 종로길을 막 울면서 엄청 돌아다녔어요. 제가 누군가요? 나 하나님 딸 맞나요? 막 그렇게 다니고 와보면 막 요리 해놓고 막 설거지 있어요. 막 그거 다 하고. 그러고 많이 제가 누군지 몰라서 살 희망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던 시간이 그래서 힘들었던 겁니다. 절망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사랑해서 친정도 다 버리고 결혼한 저희 남편도 제 마음을 모르더라고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나 힘들다고 얘기하면 남편은 그냥 정답을 말했어요. 저를 사랑해서 한 말입니다. 제 마음을 모르니까. 저는 죽고 싶어서 SOS 치는 거거든요. 맨날 전철역에 뛰어내리고 싶었어요. 전철 타고 다녔는데요. 약 먹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약 먹으라고. 병원 갔어? 약 먹어. 이렇게 했어요. 그때 오는 그 외로움과 절망감과 막 낙심 이런 게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은 교회에 아무도 없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체면이 아직도 체면 차리고 있어요. 제가 아무도 없는데 가서 기도해야 돼요. 남들이 있는데 소리 지르면 안 되니까. 그때까지도 그렇게 체면을 아직도 차리고 있는 점. 내게 부르짖어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그 말씀을 제가 그때 붙잡은 것 같습니다. 가서요, 하나님 아버지도 너무 길은 거예요. 제가 너무 낙심하고 너무 다운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길어서, 아버지 제가 보이시나요? 제가 하나님 딸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돈, 명예, 성공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집착했던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저를 딸이라고만 해주시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만 해주시면 살아보겠습니다. 그 절규 같은 그 마음이 가득, 그런 말인데 말은 나오질 않고, 하나님 아버지도 그래서 아버지를 그냥 목이 터져라고 몇 번 부를까요? 그날 제가 부르짖는 기도를 처음, 정말 죽을 때까지 그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할 수 없는 그런 기도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누가요? 저도 전도지 많이 돌렸는데 이 전도지 돌리는 게 무슨 그렇게 대단한 이 효과가 있을까 생각했어요. 한 사람을 살려내더라고요. 제가 받은 거예요. 누가 놓고 갔어요, 이렇게 사무실에요. 근데 여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전도지에 써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한테 러브레터예요. 그렇게 절절히 하나님께 원했잖아요. 저 사랑하시냐고. 생명의 전화번호가 있었어요. 눌렀어요. 10분 설교가 나와요. 그걸 받아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씀으로 고난의 의미,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소생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역사가, 이 전도지 한 장이 저한테 하나님이 보내주신 러브레터, 이걸로 저는 소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걸 하나님이 그때 다 뒤에 깨달은 건데요, 저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제가 찾아냈어요. 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들을 계속 구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는 거. 근데 제가 마지막에 절규한, 하나님 앞에 절규할 때 제가 구한 것은 하나님 얼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돼요. 제가 그 구한 것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응답을, 그 저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 그런 저의 모습이 전에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뭔지, 저한테 원하는 게 뭔지를 제가 찾아냈어요. 저의 어떤 조각조각 생색내는 조각조각이 아니라 너의 존재, 너의 전심, 너의 전 존재를 나는 원한다. 그걸 알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조각조각이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게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체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저한테는 지금까지 제가 여기 하나님의 증인으로 섰잖아요. 본죽 만들고, 본사랑 만들고, 본 월드비전 만들고, 본 비즈니스 미션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의 스피커로 서는 데까지 오는 정말 기가 막힌 메시지를
한참 뒤에 듣습니다. 그 메시지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와요. 그걸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까 우리 친정 얘기를 잠깐 언급했는데 언어가 좋지 않았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남 탓을 잘하고, 저는 막 남 탓을 잘했어요. 그때 아픈 것도 다 남편 때문에, IMF 때문에, 뭐 때문에, 엄마 때문에, 나 우울은 엄마 때문에, 나 임신했을 때 엄마 우울했었지, 막 이러면서 남 탓, 별걸 다 남 탓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것을 지적하는, 그리고 언어가 좋지 않아. 저희 남편도 저한테 그래서 너 말이 너무 날카로워서 네 말 때문에 누군가 다칠 수 있으니까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가끔 했었거든요. 그리고 제 말이 부정적인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냥 제가 시인이거든요. 글도 쓰다 보면 이 글이 어두워요. 되게 어둡고 막 낙심되는 그런 글들을 대학교 때도 많이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그냥 저한테는 아주 깊이 뿌리가 내리고 있었는데, 그날 주신 메시지가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데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가지고 막 불평불만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니 혀 쓰기를 전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언어가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말씀 딱 하는데 제가 망치로 그냥 정면을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존재이라 말에는 위력이 있어서 말은 다 씨앗이 돼서 떨어지고 부메랑이 돼서 다 돌아온다는 걸 깨닫게 하셨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고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이잖아요. 말이 삐뚤어지고 구부러지면 인생도 삐뚤어지고 구부러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제가 저의 그때 그 최악의 상태의 모습이 제 말로 뿌리 씨를 거두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고 제가 깨달아지는 거죠. 남 탓이 아니라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였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 언어를 체킹했어요.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정말 성령의 말,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말, 일도 없어요. 망했죠. 아프죠. 원래도 그랬죠. 저는 이대로면 패망이네, 답이 다 나와버린 거예요. 그날 제가 그걸 그날부터 저는요, 제 제가 알았어요. 어디가 문제인지를. 그리고 저는 끝을 다 감사로 끝내는 기도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고난이 제게 화가 복이 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해주실 걸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요. 기도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주고 한 번만 저에게 기회를 주시고 한 번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저는 절박했습니다. 이렇게 살다 끝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까지 말기도를 했냐면요, 입술을 화저로 숯불로 지져주시고 말처럼 재갈을 물려서 성령이 끊을 만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입술에 파스쿠를 세워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말은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입술 때문에 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를 고쳐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안 돼요. 너무 오랫동안 제가.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막 고쳐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깨닫게 해주신, 네 마음이 그러 네 말이 그러고 네 생각이라 네 마음이 그러, 네 내면을 보라. 내면을 보게 하셔서 내면을. 회개는 많이 했는데요, 제 그릇은 이 더러운 것들을 쏟아내면 되지만 그릇에 이 변질되고 막 찢기고 상하고 묻어있고 이런 그릇은 한 번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정말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구원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데요, 우리가 성화되는 과정,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은 한 번에 되지 않아요. 오래 걸립니다. 저같이 더러운 사람은 더 오래 걸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만큼 더러운 사람 없으니까 빨리빨리 되실 거예요. 저는 너무 더러웠던 것 같습니다. 안에 오물뿐만 아니라 그릇 자체도 저는 너무 허접하고 너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게 하셨어요. 안에 회개는 많이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저를 고치는 방법은 제 더러운 것을 빼내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수를 부어야 되는 거죠. 제 안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것을.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성령의 검이고 제 안에 말씀이 역사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일은요, 성경 읽고 하나님이 밑줄 저한테 하신다고 말씀하는
레마라고 하죠. 그걸 밑줄그어서 옮겨 쓰고 외우고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데 있으면 다 찾아다니며 성경 공부를 하고 잘 이해도 안 돼도 성경을 배우고 외우고 익혀야 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계속 외웠어요. 짧은 것부터 긴 거, 어떤 거 막 한 장도 외우고 한 달 걸려서 외우기도 하고 지금까지 그 일은 지속되고 있고요. 저희 영성은 그렇게 지금 계속 한 200~300구절을 외우고 있는데요. 지금도 계속 주시면 뒤에 붙여서 외워요. 그리고 이게 3일만 안 외우잖아요. 잊어버려요. 매일 반복해야 돼요. 그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곱씹어가며 소 되새김질하듯이 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계속 살아서 제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거를 그때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제가 지금까지도 제 영성은 그렇게 유지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전에는요,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제 기도가 이성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기도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제 말로 하나님 뜻에 맞는지 모르는지도 모르는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를 하니까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니까요, 하나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기도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겠죠? 그럼 하나님은 응답이 있죠.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요, 제가 잘 됐을 때 하나님이 저한테 깨우쳐 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낫고 치유되고 본죽을 만들고 본사랑 만들고 본 미션 만들고 본 비즈니스 미션 만들고 쭉 가는 그 과정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에 찔리면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에 상하면 나의 죄악 때문에, 그 징계를 맞으면 내가 평화를 오고 그 채찍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제가 낫기 시작했고요, 성경 말씀으로 저한테 깨우쳐 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 날성검대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저는 진짜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지 모르지만 저는 놀랐어요. 성경을 읽는 동안요, 성경을 읽는 동안 성경이 저를 읽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요, 말씀은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저를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사 모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시니라. 제가 온전치 못했잖아요. 삶도 온전치 못했고 육신도 온전치 못했고 모든 게 다 비틀어지고 병들고 그랬던 전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었다. 성경 말씀 읽고 외우고 쓰고 성경 말씀을 제 안에 계속 담는 동안, 그리고 선을 이룰 능력을 갖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기까지 오는 데까지 성경 말씀이 제 안에서 저를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리고 성령의 검이시고요, 성령이 쓰셨고요,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요, 그러시죠. 할렐루야죠. 그렇습니다. 저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게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신뢰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꼼짝 못하시고 다 응답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엄한 기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엄한 기도, 세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성령이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런 기도,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는 기도. 제가 그렇게 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기쁨이 조금씩 소생하기 시작하니까요, 그 요리하면서 일하는 게 이사라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요리 레시피라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왜 이렇게 음식으로 축복받을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그때도 그냥 제 인생이 찢어버리고 싶은 퍼즐 조각 같은 타이밍이에요, 그때가. 근데 그 시간에 레시피, 계량화, 표준화, 재료의 효율, 요리 가리키는 거, 관리법 다 배웠어요. 저는 그게 무슨 내 인생의 의미, 그냥 나는 시간만 빨리 지나가라, 빨리 내가 여기를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면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면서. 근데요, 저희는 눈에 보이는 고난만 보잖아요. 하나님의 뒤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놀라웠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운 모든 게 본죽 만드는데 다 쓰여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매장에 1,800개 있습니다. 거기서 배운 모든, 제가 이렇게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고 했던 거기 그 계량화 표준화 레시피, 재료 효율, 재료 쓰는 요령, 요리 가리키는 법, 이런 게 프랜차이즈의 모든 원리, 핵심 원리가 거기서 다 배운 거예요. 우리는 고난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세요.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우리 땅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우린 절대 신뢰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제 인생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것도 의미 없거나 안 좋은 걸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지. 어떤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고난이라고 느낄 뿐인 거죠. 그래서 가장된 축복, 이런 말도 있죠. 고난을. 그렇게 하면서 저는 15가지 메뉴와 본죽이라는 이름을 새벽에 선물 받고, 저는 대학로 2층 외진 곳에 4명이 망해 나간 자리에 본죽을 차리게 됩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요, 그때도 제가 좀 소생했는데 이 친구가 책상을 빼는 거예요. 책상 빼는 게 뭔지 아시죠?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아니 내가 좀 이제 일을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왜 나가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 사람 진짜 하면서 제가 원망을 딱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내보내지 않았으면 본죽 못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 내쳤던, 돈 꾸러 갔을 때 내쳤던 그분 어때요?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다 스승이라고 생각해요. 예. 그랬더니 편해요. 남들도 안 미워하게 되고. 또 스승 하나 나타냈네. 이러면서 제가 하는데 저를 내친 남편 친구도 스승이더라고요. 그 타이밍에 저를 딱 내보내서 본죽을 만들게 한 거예요. 오갈 데 없으니까 뭔가 다른 데 취업 못하니까 2층 외진곳에 돈 없으니까 그냥 싼 데다가 9그릇 12그릇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몇십만 그릇을 팔고 있죠. 하루에 매장이 1,800개가 나온 메카가 되었고요. 지금도 거기서 교육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십니다. 2층 외진곳에 10그릇 미만으로 시작했지만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수익 구조가 일어나지 않는데도 건너편에 노숙자 밥을 주기 시작했어요. 쌀하고 김치 가져가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다 한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하시는 곳에 제가 그냥 도와드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 이 노숙자 밥 주는데 오신 그 여전도 봉사하시는 분하고 부목사님 설거지 다 하고 끝나면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죽 드리고 갈 때 죽 싸드리고, 그리고 1호점 그 외진 곳에 하면서 영문일문으로 비웃음 받아가면서 영문일문으로 간판과 메뉴판을 했어요. 저는 외국에 나갈 거라고까지 생각 못했고요. 대학로 끝자락이니까 혹여나 외국인이 오기를 영문일문으로 했어요. 근데 놀라워요. 그 노숙자 섬김이 본사랑재단이 출발이 되었고요. 노숙자를 섬기던 그 온 봉사하시는 분들을, 사역하시는 분을 데려다 밥 준 게 지금 선교사님 섬김에 출발이 되었고요. 영문일문 간판과 메뉴판이 해외 사업을 10년 하고 해외 비즈니스 선교에 선교사님들에게 매장 내주는 일로 열매를 맺고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걸 우리한테 맡기고 시키는 게 아니고요. 우리 생각에는 별것도 아닌 허접한, 오늘 만나는 사람이 뭐 이렇게 중요한 사람인가?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이 일을 내가 진짜 해야 되나? 이런 그런 일일수록 더 잘하셔야 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목표는 100그릇이었는데요. 50그릇쯤 가니까요. 제가 감당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난 식당이 체질이 아닌 게며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막 매일 정장 입고 해화역에 전단을 돌렸어요. 그때 맛있다고 소문이 나니까 처음에 여자들만 몇 명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점심이 우르르 와서 몰려 앉는 거예요. 그러면은 맛있으니까 다 틀린 걸 시키는 거예요. 제가 주방에서는 한 그릇씩 한 그릇씩 쓰는 조리 노하우거든요, 저희는. 근데 4명이 와서 다 틀린 것이고 저 테이블 다 틀린 것이고, 장사를 안 해봤으니까 주방에서요 노이로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100그릇이 목표인데 이 계단에 발자국 소리 나면 노이로제 증상. 싱크대 붙잡고 어떻게 근데 그만둘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지경에 월세가 몇 달 밀리니까. 근데 제가 한 일은요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는 거였어요.
시뮬레이션. A 테이블, B 테이블, C 테이블, D 테이블, E 테이블 주문 오면은 가짜로 가라로 빌지를 써가지고 제가 경우의 수를 들어서 이럴 때는 주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손님 절대로 안 기다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가기 시작한 거죠. 죽게 하듯 섬기는 게 제가 원하는 거였는데 매일 못 먹고 가고 항의 듣고 하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직원도 뭐 한두 명밖에 없지만 보내고 제가 밤마다 남아서 연습했어요. 그래도 혀가 막 다 디고 손등어리 막 물집이 잡히고 아침에 일어나 팔이 안 올라가고 막 이랬습니다. 8개월쯤 되니까요, 제가 죽의 달인이 되어 있더라고요. 200그릇까지 치고 나가는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는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을 막 되새기며 그랬더니 하나님은요 준비시키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 딱 되니까 하나님 수직상승을 딱 시키죠. 이 수직상승이라는 얘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수직상승. TV에 나오겠어요, 저희 가게를, 그 외진 곳 가게를. 그래서 맛집으로 소개도 하고 이 집에 가면 죽집을 낼 수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게 몇 억의 광고 효과라고 합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8개월 동안 매일 그만두고 싶을 만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들을 밤마다 남아서 연습하면서 그 과정을 해서 죽의 달인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축복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면 줄을 세워 이쪽 줄 저쪽 줄 다 세워도 저는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 그때 당시 정말 기가 막힌 걸 제가 경험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없어서 못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가 모자라서 하나님 복을 못 주시겠어요? 모든 거의 주인이신데. 문제는 우리 그릇이라는 것이에요. 축복도 사명도 우리 그릇이 준비가 안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걸 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제가 기다리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기다리세요. 우리가 될 때까지 참고, 야 조금만 힘내라, 다 왔다, 조금만 더 힘내, 포기하면 안 된다, 힘내, 여기까지 오면 내가 너에게 준비된 게 있어, 지금은 줘도 너는 감당할 수 없어, 그리고 너의 그릇이 너무 더럽잖아, 이거 주면은 그릇 이거 보아도 다 손상해 가니까 줄 수 없어. 하나님은 우리 그릇의 보아 예수 그리스도는 더러운 곳에는 못 들어가세요. 이분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그릇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그릇의 문제인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우리가 할 일이 또 있다는 것이, 구원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요, 이 저희의 쓰임은 하나님의 은혜, 물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가능하지만 하나님 은혜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자기 일에 능한 자를 보았느냐 왕 앞에 설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시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게 준비하는 거죠. 축복 줬을 때 감당할 수 있는. 제가 죽집 내고서 열심히 해서 정말 200명까지 눈 감고도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았다면 이 축복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일에 맡겨준 일에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을 기뻐한다는 걸 제가 작은 일에, 그럴 때 하나님 큰일 맡기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뒤도 저희가 막 승승장구하는 거 사람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저희 남편은 저는 살얼음파를 걷는다고 얘기하고 저희 남편은 교도소 담벼락을 타고 걷는다고 표현해요. 요즘에는 칼라로이를 걷는다고도 표현해요. 이렇게 또 음식 장사는요 늘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초긴장 상태로 무릎으로, 그래서 제가 저의 가는 길은 무릎으로 가는 길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릎으로 가는 길, 무릎 경영, 거기서 나온 건데요. 그렇습니다. 쉬운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남들 보기에는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그 안에 크고 작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달라진 게 있어요. 전에는요 작은 일만 돼도 남 탓하고 넘어져갖고 못 일어나고 그냥 땅을 치고, 보셨죠? 제가 얼마까지 매일날 죽고 싶고 막. 근데 지금은요 건수가 훨씬 더 크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이 1800명인데 한 번 일 일어나면 그냥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지금은요 눈 깜짝 안 해요. 제가 왜 그럴까요? 비밀을 아는 거죠. 이 일은 내 일이 아니고 항상 저의 비밀은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기도로. 아버지 아시죠? 저 이거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버지 올려드려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올려드려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고 했다가 요즘에는 올려드려 모든 문제를. 그러니까 제 일이 아니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나갈 길도 피할 길도 주시는 걸 제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그만 일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조그만 일만 당해도 엎어져가지고 그냥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맨날 죽고 싶다고 한강 가고 막 그랬잖아요, 제가. 지금은요, 엄청난 쓰나미 같은 게 몰려와도 아유, 아버지께 올려드려요. 저를 받으세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을 주시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 누렸던 평안과 기쁨을 제가 누립니다. 지금은 그 불면증 환자였던 제가, 신경정신과 병동을 들락거리던 제가 머리만 대문 자입니다. 우리 어머니하고 비슷하다고 그래요. 우리 남편이. 그 시어머니의 그 며느리인가 보라며, 예, 제가 머리만 대면 자요. 그런 평안과 기쁨을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을 품고 사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저와 저 인생에, 저의 기업에 성취되고 체득되었는지 모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기업에 되게 중요한 약할 때 곧 강합니다. 그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죽 어떠세요? 아이템? 예. 브랜드로 할 만한 아이템이 아니에요. 이 죽이라는 게. 죽 써서 개주냐? 꿀꿀이죽. 가난한 사람이 먹는 죽, 아픈 사람이 먹는 죽, 이거를 메뉴로 브랜드로 한다는 게 이게 다 비웃을 일이죠. 너는 인생도 죽수인데 무슨 아이템을 죽을 만들었냐고 사람들이 막 초방에는 비웃었는데요. 그 죽, 저는 죽보다 더 허접했던 것 같아요. 저도 병들고 가난하고 정말 허접하게 이를 말할 수 없는 그릇이었었죠. 그리고 2층 외진 곳, 뭘 팔아도 망해 나갔던 그 자리, 모든 게 다 약함의 대명사였던 그걸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일으키고 계세요. 한식 대표 브랜드 넘버원 프랜차이즈예요. 저희가 세계에 선교사님과 또 그 외에도 한식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쓰이는데 이건 하나님의 작품이시죠. 설명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손에 가진 게 작을수록 보잘것없을수록 약할수록 써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걸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역설적인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거 있는 걸 탓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인 거지, 내가 가진 게 크고 작고는 오히려 작고 모잘것없고 초라한 걸 쓰시길 좋아하시는 게 드러나고 있죠. 또 하나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을 통해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제 고난 한쪽만 빼도 오늘이 없어요. 특히 최악의 생각하는 찢어버리고 싶은 호떡장사 시절과 요리학원 시절에 시다 노릇하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최고 중요한 거를 가르치셨고 여기까지 이끄시는데 그 타이밍이 제가 최악이라고, 내 인생이 진짜 찢어버리고 싶고 지워버리고 싶은 신경정신과 병동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는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우리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절대 다른 걸로는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이 저희 교회 설립기념인데, 저를 기쁘게 했던 일, 슬프게 했던 일, 신경정신과 병동에 갔던 일, 호떡장사 했던 일, 뭐 잘됐던 일 다 몰아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이루는 데 쓰이고 있죠. 이 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 나라, 이 일에 저희가 쓰이고 있죠. 얼마나 놀랍습니까? 인생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 붙잡고 내가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리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도 그분 붙잡고 승리할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길찾기 아닌가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 따라가면 돼요. 예수님이 답이에요.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거 모르니까 얼마나 길찾기 하고 다니나요? 우리는 길을 알잖아요. 근데 왜 길 놓고 딴 데로 가려고 우리가 자꾸 오류를 범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었으니까요.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갈 때 구원의 축복뿐만 아니라 이 땅, 지옥과 천국, 또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주님 붙잡고 살면, 예수님 따라가면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과 영생을 누리며 이
환경과 상관없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하나님 저희들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의 축복, 복음의 능력, 복음의 소망이 저희를 덮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